자, 이제 2절인데 2절부터 보면 1절 우리가 지난 시간 봤고 2절 또 서로 해당하는 부분인데 1절이든 2절이든 보통은 이제 삽입구절,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 같은 경우가 그런데 뭐 어떤 걸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가 보면 되겠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은 뭐라고 하나 하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선지자를 통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던 거다. 언약을 얘기하겠죠. 이 세 가지를 왜 복음만에서 넣어놨는가가 이제 우리가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복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어가 출처가 하나님이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두셔야 돼요. 복음의 기원이 어딘가, 복음의 시작은 어딘가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왜 중요하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어가 원래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자신의 뜻대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또 하나님께 돌아간 구원받은 존재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면 우리의 주어와 우리의 통치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조금 반대로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았으면 뭔가 족쇄가 차여지는 것 같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섬겨야 되는데 억지로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좀 억지로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딱 어디 끼워 넣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자리에 회복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제 다니엘서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거든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원래는 구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고,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쪽에 두 개를 같이 맞대면서 보통 해석을 하는데 똑같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나만 의지해라, 또 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이미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인생에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원래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내 속에서 되새겨지고 주어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다음은 중요한 건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고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소영자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렇게 믿었어. 그러면 이전의 삶은 헛된 삶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도하시고 다스렸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만나게 하신 만남과 교육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래서 지난 시간 봤을 때 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80이 넘은 권사님들이 생각하면 옛날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일들이 많지만, 권사님은 원래 하는 일이 권면하는 일이거든요. 성도를 찾아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지, 왜 그래, 괜찮아, 힘내,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권면의 일이 이제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하는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을 좀 살아보시니까 내가 중요하게 붙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또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살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아보니까 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그것을 모를 뿐이지, 우리의 고민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어릴 땐 모르지만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로 가세요. 근데 이제 근데 복음이 이제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복음의 근원이고 기원이다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복음을 뭐 보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복음의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어, 통치자, 창조자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순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 반대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왜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막 보이고, 뭐 계속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속에서 막 화가 나는 일도 막 벌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늘 기초를 보면 돼요.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오케이, 다 괜찮았어. 하나님이 주어이고 창조자였을 때. 근데 처음에 일어났던 그 죄가 뭐였었죠? 처음에 일어났던 원죄가 어떤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늘 살아갔던 인생들이고 세상에 대한 기준과 가치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키울 때 내 자신 내려놓는다? 얘도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계속 돌리는 부분이 되겠죠. 옛적부터 이제 선지자들이라는 단어, 선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 선지자는 성경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아브라함과 약속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원래 아담과 원래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원시 복음이라 그래서 아담하고도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아세요? 아담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을까? 그냥 쫓아내고 끝냈을까? 아니면 어떤 원시 복음의 약속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번성하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창조된 이유 그거였었고, 그 지를 짓고 나서 약속해 주시면서 복음으로 약속해 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메시지가 어디 들어있을까? 거기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 때 한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 그냥 안 쫓아냈어. 뭘 하고 쫓아냈어. 또 일하면 굶어 죽을 거야. 아니 그거는 버리고 벌 말고 조주 말고. 한 번도 그 관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옷 입혀주는 거. 벗어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팬티를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가죽이라는 얘기는 뭐가 하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희생이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원시복음은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원시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약속이. 아니면 그냥 뭐 나가라고 끝날 일인데 그 이야기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노아가 했을 때 또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을 그랬죠? 다시는 물로 심판. 그게 어떤 약속? 어떤 약속? 지금도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 보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나타난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약속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계속해서 약속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설계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내산에 불러서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요셉 사건 아시죠? 그죠? 요셉 사건. 요셉 사건에 보면 원래 애굽의 종이 아니었고 그냥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의 뭐 자녀 뭐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형제들하고 가족은 잘 살고 있었어요. 따로 잘 살고 있었고 그 다음 족장 시대였으니까 그냥 아빠가 족장이고 그냥 그 무더기로 살아가는 거지 민족 자체는 없었잖아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됐죠. 근데 그때 이제 했던 게 꿈이잖아요. 꿈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땅에 이제 말라가지고 다 죽을 거라는 이런 흉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흉년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가족이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는 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의 이런 땅을 줘가지고 살게끔 해주는 이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7년에 대한 그 흉년을 잘 버텨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종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애굽에 붙어 살면서 거기서 들어갔던 그 민족이 몇 배가 늘어나더라? 220만이로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만큼 민족이 바뀌면서 애굽에서 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세우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에다가 모세를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직접 하나님만 이 율법을 딱 주시게 되죠. 이게 십계명이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약속, 언약, 약속이고. 그래서 이 언약과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내 민족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넌 내 민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모세 때는 내 민족이 지켜가야 될 내용을 주세요. 내 민족이면 이런 걸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시게 되죠. 전부 다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느린 듯하고 막 빙빙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서 하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비교를 하시나 하면 이제 그 남녀의 결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에 대해서 교회는 신부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비교하면서 막 나가게 되죠. 그 관계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도 약속이 들어가 있고. 약속이 이제 깨어지게 되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거나 또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은 이 각자 남자와 여자 가지고 있는 규칙과 의무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가?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이제 모세한테 율법 주면서 십계명 주면서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걸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막 또 막 그러니까 막 대국의 큰 나라에 막 끌려가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왜 그 율법을 주셨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결론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의로운 것이 없어서 너는 기초가 너 중심으로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아 라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거야. 하나님만 아는 거야. 본인들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자를 대주시는 거야. 그거를 뭐 독일어 말로는 로트라인 이름은 맞나? 로트라인? 아닌가? 절대적인 가치를 딱 보여주면은 오트리니엄 이런 거 리니 딱 대주니까 거기에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 본인이. 그래서 아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의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 확인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요.
찾았어. 오, 예쁘네. 5명이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그래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율법을 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로 알 수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결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우리의 의가 전혀 없구나. 그래서 의가 필요하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다른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길로 인도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 기준과 같이 살면서 그냥 재수 없어서 이렇게 죽는 거고 내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 뭐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아무것도 몰라가는 인생에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죄인이라는 자체가 전혀 의미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죄인인지 우리로서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긴 역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이렇게 드러내 주시죠.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약속을 7번에 거쳐서 큰 약속들을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중보자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미 타락한 인간의 영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도 모르는 것. 그래서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늘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래서 인간이 죽은 상태가 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요. 율법이 초등 교사가 돼요. 가정 교사가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정 교사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 교사를 키우는 교사로 이제 가르치는 교사인데 율법이 그 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율법으로 그걸 또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워간다. 그래서 율법의 의도는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 약속에 대한 이 결과로 이 완성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다시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과 회복 관계가 됐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뭐냐면 뭐 천국 뭐 이런 거 말고 얻어지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자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되짚어 보는 게 나와요. 이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갔던 걸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구약과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도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많이 안 될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되면 결국 그 뭐라 그러죠? 누가 증거를 대박을 했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낼 수 있는 거는 구약인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유대인은 율법이 삶이었고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삶이었는데 자기들은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던 거를 그 자기들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율법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돌아오면서 다들 막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우리 그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막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려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과 함께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복음으로 증거해주는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리키는 것, 이 말씀도 이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또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보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44, 45.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결국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인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고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걸 본인이 증명하시는 게 시편 말씀이라든지 꼭 끄집어내세요.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르쳐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구약보다는 신약이 좋다 뭐 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밝히는 거고 메시아 그 약속의 성취를 다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예언대로 오신 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죠? 초대교회로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서 뭐 했지만 구약의 성도들 또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구원을 놓고 복음을 놓고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죠.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세가족 공부에서 하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율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구원자 오는 확신이 있어서 맞아.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지는 그 성취가 되는 건 못 봤지만 그 약속을 믿었던 자들. 그래서 메시아를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것을 바라봤던 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었고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 모세 그 출애굽할 때 노댐을 그죠.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왔고 어느 사람들 죽은. 근데 그것도 성취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가 되잖아요. 네. 아직 부족하지만. 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계속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약하지. 근데 그게 성막도 보시면 예수님 구원해주고 성막을 딱 지어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세요. 그 의미가 성막은 뭐 다음에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곳에다가 구원을 다 넣어놓으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계속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계속 그거를 바꿔가는 중이었었고 하나님 그거를 또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민족. 내 민족으로 삼겠다고 아예 그럼 탁 거기에 집어서 그냥 얘기해 주셨고.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약속해 주시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 그걸 믿은 거죠. 구원해 줄 거. 왜냐하면 구원해 주는데 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 민족 삼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왜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우상 다 믿었으니까 다 믿고 있을 때 어떤 신이 떠나라 그러네.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약속 맺어주시고 뒤에 보면 약속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해주시지만 인간은 항상 약속을 이렇게 못 지켜요. 못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얻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음부까지 내려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죽은 자들 위해서 한 번 더 가셔가지고 구원을 다시 한번 이루고 왔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오바돼가 넘어간 일이고 그건 성경에 안 나온 거는 알 필요가 없고 상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 구약에 있는 자들의 구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나님 믿으면 가나보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언약.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붙드신 거니까. 근데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대충 살아. 저는 그냥 그 사람은 갔을 거고 못 갈 사람 못 갔겠지. 간식 어머님처럼. 아니 이제 다들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그죠? 그것도 똑같죠.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갔을 거고 못 갈 사람 못 갔겠고 그걸 미리 맞아. 추측한다고 그게 맞지도 않을 건데 그냥 증명할 수 없는 거라 관심 갖지 않는다. 약간 그런.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니까 또 뭐 잠언서 볼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뭐 이런 쪽에도 우리의 어떤 그래 소양이라 그러나 그런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의 좀 좋은 마음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용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나 여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절 3절과 4절 보면은 여기 나와요. 본문에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들어가죠. 두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사람에 대한 것과 신된 것에 대해 3절 4절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 얘기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신의 아들, 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하는. 그전은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선지자 말씀에 나타난 율법 약속에 세워진 거 하다가 3절과 4절 와서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오셨을 때 이제 100%가 인간이면 50%가 신이고 50% 인간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고통을 받아도 50%는 받는 이건 아니고 100% 인간으로 오셔서 배도 고프시고 똑같은 인간 하지만 100% 또 신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 이거를 꺾으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신성을 드러내라.
신성을 네가 드러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약속이 꺾이진다는 거지. 근데 인간으로 철저하게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이해하시면서 단 죄가 없으셔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할 수 있다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듯이 죄가 없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면 죄가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혈통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인간이라라는 것은 다시 다시 해석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는 보통 아빠 이름을 대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지. 여인에 대한 그 당시에 여인과 아이는 조금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름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쓰게 돼요. 인류에서 한 분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와 성경의 표현 중에서 바로 유일하게 하나, 바로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왜 다윗의 혈통을 왜 얘기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여인의 혈통이라 그러면 되고 뭐 성령으로 잉태되면 끝나는 거지 왜 꼭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죠. 다윗의 피도 섞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택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데 그냥 우리가 뭐 포도가 있네. 포도 한 송이를 먹어보면서 포도 전체를 맛보기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맛보기였었어요. 구원받은 인생의 맛보기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너희 구원할 자가 나올 거야. 구원할 자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올 거야. 라는 것으로 약속을 계속 했다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그 민족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 나갔죠. 외우고 익히고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고 난리쳤죠. 난리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을 때 야, 옛날에 너희가 딸딸 외웠던 그때 그 말씀이 메시아 왔던 말씀 나였어. 왜? 이렇고 저렇고 저랬었잖아. 너 알잖아.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임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혈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 민족을 택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야지 아니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해시켰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렇지만 여인의 우선이다. 왜?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문을 얘기하고 여인의 몸을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저것도 쉬고 읽어두면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뱀에게 저주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이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겠다. 머리를 죽었을 때 끝난다는 얘기죠.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끝내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승부를 지으신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얘기해요. 발꿈치로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히 죽이겠지만 너는 뒤꿈치를 물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를 하죠. 사단은 끝났다. 아직도 발부둥 치는 것 같지만 잠시 허락된 기간뿐이지 끝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혈통 두 번째, 왜 다윗의 혈통을 얘기했을까? 다윗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두 번째 왕이죠, 그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왕을 구하면 안 됐던 자들이었죠. 근데 왕을 달라 그래요. 인간의 왕. 하나님이 이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 열립받아가지고 하나님 저것들이 미쳤어요. 저것들이 왕을 달래 하나님 왕이 돼도 불구하고 막 미쳤어요. 막 얘기하니까 왕 줘라. 그 대신에 왕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줘요. 세 가지 주는데 이제 사울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좀 괜찮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괜찮은 왕보다는 다른 걸 드러내기 위함이었었어요. 다윗이 잘 나갔을 때 왕의 완전 엄청난 권세를 누렸을 때 다윗이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군대 가가지고 다 승리하고 올 당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낮잠을 자죠. 이 낮잠을 잔다는 자체가 굉장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왕이 낮잠을 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강국이다. 엄청난 나라다. 두 번째는 뭔가 게으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왕이 잠을 들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다가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여인을 보면서 성적인 게 발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서 결혼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음란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전쟁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남자 전쟁 맨 앞에다가 보내가지고 죽게 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기에게 많은 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한 어린 양, 한 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다윗이 격분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다윗이 격분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욕정, 그런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많은 아내를 두고도 다른 이의 아내를 살인과 욕정으로 취했던 것을 이제 고발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꼬그라져서 침대에 가서 이제 울고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명한 시적인 표현 나오죠.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를 띄웠다. 그리고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선한 게 전혀 없고 완전 나는 죄악 중에서 이런 죄인이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관인데 중보자가 필요한다.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돼요. 그런 이야기에 원래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게 돼요. 다윗의 인물이 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다윗도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죄덩어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주는 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왕이지만 결국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어리석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왜 이쁘다고 보내주실까? 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5절에서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는 구원하여 주시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도라는 특성은 이제 부르시고 다시 보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나오는 거.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을 얘기해요.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순종이 꼭 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행복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범죄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너가 어딨냐라는 불러요. 너 어딨냐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딘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여기인데 너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찾으시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제 자리에 다시 돌아와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 다시 그 자리에 돌리시기죠. 6절 7절에 보면은 제가 7절까지 적으라 그랬었나요? 6절까지 적으라 그랬어요. 그죠?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 다음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시죠. 성도는 이제 거룩한 무리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을 받았으면 그의 이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1장 15절과 16절을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1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11장. 없는데요? 잠깐만요.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만. 1장인가 봐. 1장. 얼마인데? 몇 절? 베드로? 1장? 1장. 1장. 몇 절? 11절? 공동전사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장. 1장 15절.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독일말로 읽어주세요. 다들 한국말로 보고 있으니까. Der heilige Gott hat euch schließlich dazu berufen, ganz zu ihm zu gehören. Nach ihm richtet euer Leben aus.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서 불렀으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자로 불렀으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금 이런 구약과 함께 연결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눴는데요.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복음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즉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들어있죠. 다른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높이는 것. 그다음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이제 봤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탈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축복이 되겠죠. 질문들 있으면 조금 뭐 얘기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조금 막 이걸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굉장히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에요.